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시어 우리의 약점과 상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은 왕으로부터 맡겨진 임무나 위임받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왕을 대신하여 주어진 모든 일들을 왕의 뜻과 생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 부릅니다. 소명, 콜링은 부르심의 의미가 강하다면 사명, 미션은 보내심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바로 자신을 부르고 택하신 소명인 하나님의 목적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에 대한 압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소명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연속적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저마다의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돌아올 동안 자신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며 이 달란트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귀한 소명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1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묵혀두거나 썩혀두며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 소명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사명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를 통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도 다가가고 계시며 또한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금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선택적이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을 처음 듣게 되면 그 중압감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로서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가족으로 맞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고통받는 자이든 행복한 자이든 간에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길고 충분한 것이 아닌 한정적인 시간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당장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로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머무는 일터,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길과 모든 곳에서 복음을 보이고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삶과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한 어리석은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저마다 크고 작은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뜻과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선교지를 늘 둘러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왠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선교를 마치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상처들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좋은 경험이든 혹은 안 좋은 경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자신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이란 있는 사실에 대하여 혹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창하고 아름답게 부풀리거나 의도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눌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마치 월급을 받는 세일즈맨처럼 취급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들의 리뷰로 보기에 더 큰 신뢰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나눈 삶의 이야기들은 분명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찾아가시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바꾸려 든다면 이것은 증인의 역할이 아닌 변호사와 같은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면 분명 우리는 매일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끌어내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열정을 갖게 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인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이 아닌 다른 열정의 달란트를 통해서도 분명 역사하십니다. 즉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이나 사회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일, 혹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성심껏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열등감이나 감동이 없다라면 잠시 멈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고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다시금 매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곳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을 명확히 기억하고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믿음의 연속적인 결단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